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아합 왕이 죽고 아하시아가 그 아들이 왕이 되어서 2년이 되던 해에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가 자기의 심부름하는 사자들을 보내서 에그론에 있는 신 바알세붑 우상에게 가서 내가 살겠나 물어봐라. 내가 낫겠는지 아니면 살지 못하고 죽겠는지 물어봐라. 이렇게 사신들을 보낼 때에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서 네가 어찌 이스라엘에 물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네가 바알세붑에 묻느냐?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하시아 왕은요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요, 그는 2년 동안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고요,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이 죽게 버려두셨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아는 2년 동안 왕으로 즉위했다가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열왕기상 22장 51절 말씀부터 53절에 가서 아하시아가 누군가 기록되어 있는데 아합 왕과 그의 어머니 그 유명한 악녀 이세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바알 풍요의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겼던 아버지. 그래서 온 이스라엘에 우상이 가득하게 했던 그 악한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아하시아는 아버지의 우상, 그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난 아하시아가 다시 바알세붑, 파리의 대왕이라고 하는 그 에그론, 블레셋 에그론의 신에게 물으러 갔다가 저주받아서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비참한 인생으로 끝을 내는 이야기가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된 자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키워낼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기도의 능력자가 되어서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이들로 자라서 이 험악한 세상에, 약한 세상에 이들을 하나님 앞에서 승리자로 키워낼까 하는 것이 저의 일편단심, 저의 간절한 소망이고 소원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도 저보다 더 그런 마음이 더 간절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힘있게 하십시오. 네. 자,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네. 동영상으로 찍으라 했는데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 제가 여기 올라왔는데 이쪽에서 어린이들 찬양이 너무 간절하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정환 집사님 보고 저것 좀 찍어봐라. 예, 그랬는데 저 소율이가 그렇게 찬양할 줄 몰랐어요. 예. 그 소율이 옆에는 현정인가요? 수아, 이현정 집사님 딸 맞죠? 예, 그 옆에 안전도사님 딸. 예, 그리고 온이, 원이, 찬우, 또 민율이, 은율이. 예, 축복의 박수 한번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 아이들이요, 제가 참 기적이다 하는 걸 발견했는데요, 다 부모들이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에요. 정말 뜨겁게 기도해요. 하루 새벽도 빠지지 아니하고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 아이들이네요. 네. 제가요 민율이 얼굴을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진심으로 찬양을 하는지요. 네. 소율이 놀랐어요. 그리고 이현정 집사님도 아이 넷을 데리고 기도하느라고 했으니까 수아가 저러고 찬양을 하잖아요. 네. 우리 안전도사님 참 기도 많이 하는 가정인데, 우리 유미수 집사님 그렇게 새벽마다 죄를 끌고 늘 와서 기도하고, 은율이, 민율이, 은율이, 서율이, 그리고 기도대장 우리 변선주 성도님, 손수봉 성도님 애들. 기도는요, 기도하는 부모는 기도하는 자녀를 낳습니다. 저 아이들요 저렇게 계속 잘 키우면요 놀라운 일을 행할 겁니다. 네, 끝까지 잘 키우세요. 네.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요 권윤희 집사님 눈 감고 찬송하는 걸 가서 쟤 좀 보라 그랬어요. 네. 권 집사 딸 좀 봐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중요합니다. 왜 아하시아가 이렇게 비참한 왕인데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는가? 그의 부모의 죄값입니다. 그가 보여준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것을 아하시아 왕이 일평생 보고 자란 것이 우상을 섬기는 부모 밑에서 우상에게 절하며 우상을 경배하며 살아왔습니다. 그의 인생에 하나님은 필요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잘 살고 계십니다. 아멘 아니에요? 잘 살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부모님 됐습니다. 예배자들 되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가십니다. 힘쓰고 애써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시면서 살아오는 것을 자녀들이 봅니다. 배웁니다. 자녀들이 지금 와서 저 아이들이 떠들고 예배 시간에 막 주리를 틀고, 제가 여기서 아이들을 데리고 일부 예배 드리면서 이 아이들 어떻게 하든지 좀 예배자 만들어 보자. 애를 많이 씁니다.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예배 시간에 떠들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러는 것 같아도요, 반드시 저 아이들 속에 영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의 권세가 저희들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예배자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라. 죄를 거룩히 지켜라.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의 본을 보이고 예배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을 보이십니까? 자녀들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붙들고 가십니다. 그들의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내 인생에 아직도 돈이 중요하고 내 인생에 내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공부다. 예배보다 기도보다 더 능력 있는 것이 성공이다. 예배보다 너희들이 더 따라가야 되는 게 예배 생활보다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이 학교다, 공부다, 대학이다. 이렇게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행함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친다면 절대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인생, 하나님의 축복의 장중에 깊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품에 있는 안겨있는 자녀들하고는 비교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활동하고 계십니다. 삶의 현장에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내 아이를 보실 때에 내가 어떤 본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아시아가 될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까지 잘하고 오셨습니다. 더 힘내서 끝까지 잘 가십시다. 저는요, 지난 주간에도 그 중앙교회에서 어떤 청년이 이렇게 새벽에 어떤 청년이 들어와서요, 저는 마스크를 썼으니까 제가 우리 교회 다른 청년으로 그렇게 잘못 보고 어쩐 일로 이렇게 새벽에 왔어요 그랬더니 사모님 저 알아보시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청년이 아니라 중앙교회 청년 대전에서 온 거예요. 놀랍습니다. 이분이 살다가 어려운 일 당해서 이 청년이요, 결혼 문제로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요, 우리가 그 교회에 있을 때 그건 청년이 아니었어요. 주일학교 어린이였어요. 근데 은혜 받았던 목사님, 그 눈물의 기도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 덜컥 생각이 난 거예요. 그가 전화하고 최승범 목사님하고 샘선교회 전화해가지고 상담을 하고,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목사님에게 기도받고 말씀 듣고 그러고 가지 않습니까? 어려서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지난 봄에도 17년 전에 주일학교 어린이였던 그 애기, 전주로 아버지가 발령나면서 전주로 일찍 갔는데 다 큰 청년이 되어서 결혼하면서 자기 어머니 보고 엄마 나는 최병남 목사님에게 주례를 꼭 받고 싶다고. 그래서 그가 어머니하고 와이프 될 사람하고 와서 기도받고 주례를 부탁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거기까지 가셔서 주례하고 오셨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어린아이들이 왜 목사님이 이런 어린아이들을 예배에 갖다 앉혀놓고 예배하라고 그러고, 이 아이들 지금요, 우리 주일학교에 어린이들이 이제 대예배에 오후 예배에 점점 줄어듭니다. 물론 영어 예배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여기서 또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4번 드리게 된 거예요. 무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의 그 영성이 자녀들에게 흘러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눈물의 기도가 그 아이들의 심령에 박힌단 말이에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좋은 일을 당하면 내가 누구에게 주례를 받을까? 주례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목사님이 저희 큰딸을 결혼시킬 때에 기도하면서 내가 누구에게 어느 목사님 모셔다 주례를 받을까? 정말로 부부가 늙게까지 해로한 부부, 그리고 목회를 끝까지 잘 완성하면서 목회를 잘 해내는 부부,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지니까요 정말 잘 없는 거예요. 목회를 잘하신 목사님 사모님이 또 돌아가시기도 하시고, 또 목회를 잘하신 목사님, 목회를 또 잘하신 목사님에게 또 어떤 문제가 있고, 정말 이 기가 막힌 내 자식의 결혼에 마음 놓고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골고루 갖춘 목사님을 모시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 가장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가 그때 은혜 받았던 목사님을 기억하는 거, 이것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아합 같은 부모가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나는 정말 악한 이세벨 같은 엄마가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 내리고 신앙생활하는 거 기뻐하십시오. 힘들다고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속삭일 때에 힘들지 않고 기쁜 일이야, 신나는 일이야, 최고의 축복이야,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시아가 부모 때문에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보십시다. 1장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들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왕이라도 실패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재물을 한없이 많이 쌓아둬도 실패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최고 고고행진을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도 그의 인생은 실패입니다. 보십시오. 왕입니다. 한나라의 최고의 실권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난간에서 실수해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병들었다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인생 살다가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물어야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물어야 되겠습니까? 네. 밥도 맛있게 하고 대답도 제일 맛있게 하는 사람이 김영란 집사님이에요. 네. 대답 좀 맛있게 하십시오. 맛있는 점심 먹었잖아요. 목사님 오늘 점심 잡수면서 어찌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하나, 네. 어찌 이렇게 음식이 다 맛있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온갖 것을 다 쥐어줬어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심어주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알게 해주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자녀로 키웠다면, 말씀이 없는 자녀로 키웠다면, 문제가 있을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묻지 않는 아이들로 키웠다면 그 자녀는 실패입니다. 순간에 왕의 자리에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요, 자기가 못 가니까 신하를 보내서, 사신들을 보내서, 블레셋 에그론 그 도시에 가서 그 바알세부백에 물어라. 내가 낫겠나 죽겠나 물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3절 읽습니다. 시작. 3절 띄워주십시오. 시작. 사절.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아시아가 이스라엘에 물을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바알세부백에 가서 묻느냐? 네가 가서 너는 죽고 결코 살지 못하리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선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너는 죽고 살지 못할, 반드시 죽으리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네? 뭐라고요? 네, 하나님은 버렸으니까.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넌 반드시 죽여야 돼. 넌 죽어도 싸! 이 말씀입니까? 네? 다시. 뭐예요 이거? 크게 마스크 벗고. 그쵸. 너 반드시 죽어. 살지 못해.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알세불에게 가서 묻느냐?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에요.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넌 죽어. 죽어야 싸. 마땅히 죽일 거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던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세상의 것에 여러분들이 심취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박차고 세상으로 돌아다닐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난간에서 떨어지게 하시고 병들게 하시고 사랑입니다.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은요, 너는 죽어도 싸. 이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시아야, 돌아와라.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낙담하지 마십시오. 내가 날마다 넘어집니까? 낙담하지 마십시오. 내가 날마다 쓰러지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삶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징계도 하십니다. 마음도 걸걸하고 답답합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은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 사랑의 음성,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망하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대로 쓰러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 난간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떨어짐이 있을 때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병들었을 때에, 그럴 때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내가 의지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거 붙들고 그것 가지고 살겠다고 버둥거리며 있을 때도 우리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은 너는 죽어서 싸, 이게 아니고 돌아와라. 네가 돌아오면 살리라. 그래서 급하게 선지자를, 엘리야를 파송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 당하십니까?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을 붙들고 계신다면, 더더욱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가다가 이 음성을 듣고 종들이 갔잖아요. 왜 이렇게 빨리 오냐? 예,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왕은 절대로 살지 못한다고, 예, 반드시 죽는다고 그럽니다.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생겼더냐? 예, 털이 많고요, 허리엔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구나. 괘씸한 것 같으니라고 가서 엘리야를 당장 잡아와라 이거예요. 그래서 50부장을 통해서 50명의 군사들을 파송하잖아요. 산에 있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내려오소서, 왕이 모셔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그래, 너희들이 정말로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맞는다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너희들 살을지라. 하늘에서 금방 불이 떨어져서 51명이 다 죽었습니다.
이 소식 아시아가 들었습니다. 2차 파송합니다. 50부장 불러서 또 50명을 파송합니다. 또 동일하게 산에 있는 엘리야에게 동일하게 가서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래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느냐? 그렇다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너희들 살을지라. 또 살랐습니다. 세 번째 또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팍해지면은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도요, 불로 역사를 하시는데요, 옆에서 사람이 죽어 넘어지는데요, 문제가 생기는데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 보여주는데도요, 그 마음이 강팍해서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벌입니다. 이게 가장 불행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간에 말씀하시고 큐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양심에 어떤 말이든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살아나요. 세 번째 50부장 또 가잖아요. 이분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믿었습니다.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아하시아가 같이 가서 왕에게 가서 당신 살지 못하고 반드시 죽습니다. 아하시아는 죽음으로써 인생을 끝맺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앞에서 믿음의 부모 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해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삶의 현장에서 일하는 그런 부모임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 최고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나에게 고난이 닥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망하게 하려고, 죽이려고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거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런데 끝까지 주의 종을 없이 여기고 사람을 보내서 체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는 것은 회개밖에는 길이 없어요. 자기가 아무리 왕권을 휘두르고 수천 명의 군사를 보낼지라도 엘리야 선지자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어떤 도구를 사용해도 그 말씀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말씀 앞에 굴복하십시오. 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들을요,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없이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들이 왜 죽임을 당했습니까? 죄 없는 사람들이 왜 죽임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려와요 이렇게 명령하고 지시하잖아요.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사람이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들을 없이 여기는 거예요. 50부장 셋 둘은 다 죽었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하며 겸손하게 엎드려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죽이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비해졌을 때에 50부장과 50명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라고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이 아하시아에게 다시 임하잖아요. 너 따라 내려가라, 친히 말해라. 그리고 말씀이 임한 대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강팍한 심령일 때에 그는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늘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들려지십니까? 믿고 있습니까? 받아 먹습니까? 그 말씀을 암송하십니까?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문제가 있습니까?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결단코 버리지 않는다는 거, 결단코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는 거,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신호입니다. 그 사랑에 응답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증거해주는, 이 문제의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을 존귀하게 대접하셔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심령에 전해지는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